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9면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과 인생을 꿈꿉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삶이 불행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불행하게 인식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행복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삶은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이들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최악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최고의 선택을 통해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많은 좋은 선택을 해왔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인생이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수없이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해왔지만 단 한 번의 환상적인 그런 선택을 통해서 인생을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자신의 교만함과 자랑과 고집으로 스스로는 세상에서 가장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높게 쌓아오다가 한순간 자신이 가장 자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려버리고 삶을 완전히 되돌리는 최고의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의 표상이 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바울입니다. 물론 그가 선택했던 최고의 선택은 세상의 입장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없이 어리석고 한심한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원래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조건은 최상위 그룹에 속할 정도로 정말 버리기 아까운 조건들이었습니다. 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어 이스라엘 최고의 스승으로 존경받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할 수 있게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탄탄한 최고의 클래스를 가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청년 시절에 이미 바리새파에 가입하여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치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무리들을 뒤에서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예루살렘으로 호송하기 위한 공문을 발급받아서 기세 등등하게 다마스커스로 향하는 등 그런 힘과 지도력과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느 것 하나 최고의 클래스에서 조금도 빠지지 않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 한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은 이후에
그는 오히려 고난과 고통, 매질과 돌팔매질, 그리고 박해와 감옥 생활로 점철된 험난하고 어찌 보면 비참한 인생의 연속된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위해 삶을 바치기로 결단한 이후 자신의 삶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참으로 고달픈 삶으로 점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고통과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급전직하의 고난으로 점철될 삶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런 고난과 고통의 삶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권력자이고 힘있고 예전에 3대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최고의 클래스라고 생각했으면 조금만 고통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아마 못 배겼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의 종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종인데, 내가 종인데 종이 과연 무엇을 안 당할까? 예? 종이라면 당연히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예수의 종이라고 여겼다는 것은요, 너무나 많은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역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그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은 예수의 종임을 확언하고 또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끊임없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더욱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것은 소위 내부 총질이었습니다. 일부 사도들과 자칭 유대인, 기독교 지도자들의 회방과 무시, 그리고 이간질이 이 바울을 너무나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박해와 그리고 그들이 주는 고통은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이방인들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들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 중에서 일부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 바울은 예수가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었고 따라본 적이 없으니까 그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일부 유대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바울이 개척하고 전도했던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바울의 가르침은 틀렸고 유대인들의 가르침, 율법적인 가르침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주는 그 육체적인 엄청난 고통보다도 더 뼈아프게 바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사도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강변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도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등등 끊임없이 자신이 썼던 거의 모든 편지에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일부 사도들과 자칭 유대인 기독교 지도자들의 회방과 이간질이 얼마나 집요하고 극심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강변합니다. 제발 날 좀 괴롭히지 말아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폄훼하고 회방하고 이간질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제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를 회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흔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의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티그마타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상처로 만든 표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몸에 상처를 내서 지워지지 않는 표식을 만들었다. 우리가 잘 알죠. 옛날에 노비들이 도망하다가 붙잡혀오면 그 몸에다가 이것은 내 것이요 하고 쇠에다가 이렇게 모양을 새겨서 자기 것이라는 모양을 새겨서 그것을 불에 달구어서 지졌습니다. 그래서 생긴 그 도장 모양을 우리는 낙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헬라어의 스티그마타는 성경에는 점잖게 흔적이라고 표현했지만
낙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고백한 대로 수없이 많은 채찍질과 태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채찍의 끝에는 날카로운 철편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채찍에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몸에 박혔던 철편들이 살을 찢으면서 온몸에 선연이 낭자하고 그리고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상황을 바탕으로 온몸이 마치 곰보처럼 얼그러진 이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비록 우리의 겉은 썩어 문드러지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은 온갖 매질과 상처로 진짜 썩어 문드러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속사람은 너무나도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들의 몸에 낙인을 불에 달고 찍어 놓는 것은 수많은 노예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노예는 나의 것이다 라는 뜻으로 주인의 문장을 새겨 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예수의 종으로 사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종, 예수의 것이라는 낙인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것으로서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가 몸에 깊이 새겨진 상처들을 바울은 나는 예수의 것이요 예수의 종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낙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위해서 한 번 맞아보지도 않고 예수를 위해서 한 번 감옥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입으로만 나불나불거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몸에 이런 낙인을 받았느냐? 나는 이런 낙인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가 이렇게 돼보지 않았으면 더 이상 말을 하지 마.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나는 예수의 종으로 낙인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것으로 낙인 찍혀 살아간 바울의 삶과 그 마음 자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로, 종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에는 상관없이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수행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부여하는 사명에 대해서는 어떤 고난과 고통과 박해도 감수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주인이 이를 위해서 죽으라면 진짜 죽지는 못할지라도 죽는 시음까지라도 했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주인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예수의 것이라고 굳은 마음으로 결의하고 있는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고난과 고통, 깊은 상처들,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받아야 할 그 모진 고난들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아 세우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바울의 삶은 단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종으로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사로 감수했던 것 같이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고난과 고통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삶을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인정을
교회 안에서라도 받아보려는 그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내보이기 위한 기회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서도요, 마치 큰 일을 한 것처럼 공치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남들이 알아두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수집사를, 권사를, 장로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교우들을 비방하고 나가서 자신의 신앙을 키워준 교회를 등지고 너무나도 쉽게 교회를 옮겨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뜻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교회 장로인 나를, 교회 권사인 나를, 교회 안수집사인 나를 무시한다고 무리지어 편가르기를 하고 교회를 분란에 휩싸이게 하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서 바울 역시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들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는 그저 마땅히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오히려 감사하는 삶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고집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무능하고 형편없는 자신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명을 바쳐 수행할 수 있도록 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과 골로새서 3장 17절을 통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 은혜를 넘치도록 베푸심으로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기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달려가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의 생명을까지도 아낌없이 버리셔서 당신의 것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어느 것을 드려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주셔서 당신의 것이라 인쳐주시고 구원과 생명을 베풀어 주셔서 주를 위해 값진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통해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강건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를 위해서 살기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회방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당하지만 그것을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탓하거나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무슨 일에든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발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겸손하게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것으로 낙이 찍힌 우리들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께 항상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의 것으로 낙인 찍힌 바울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꿈에 대한 소망과 그분이 베푸실 최후의 승리에 관한 확신을 항상 마음에 품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자신은 주께서 주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즉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비전의 소망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은 사명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과정에는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심한 박해와 회방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반드시 성공과 승리를 베푸시리라는 비전의 소망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기록했다는 확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바울이 기록했다고 여겨지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면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항상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반드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것으로 낙인 찍힌 우리들은 모든 난관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소망의 비전을 품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베푸시리라는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냉소하고 비하한다 할지라도 오직 끝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어 성공과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꿈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생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것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당신의 것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매 순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내게 주신 사명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알고 닥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예수의 것으로서, 예수의 종으로서 마땅히 맡겨진 사명들을 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비전과 소망을 마음에 품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